몰라 괜찮아를 그래서 하는 건데요. 모른다 하고요. 일체 내 선입견, 고정관념, 내 머리에서 답이라고 하는 것들 믿지 마세요. 그 답 따라갔다가 늘 인생이 그 모양이죠. 뭔가 인생을 바꾸고 싶고 진짜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요. 새로운 삶을 찾고 싶으시면 이 고정관념들하고 좀 헤어지셔야 돼요. 생각들하고 좀 헤어져야 돼요. 헤어질 친구들하고는 헤어져야 돼요. 다 헤어질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친구가 헤어질 친구가 아닌지를 지금 갑자기 몰라요. 하도 오래 그 옷을 입고 있어서 그게 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나가 나라는 존재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걸 벗고도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자명해질 수 있다. 이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그 종교 안에서 다 내려놓고 신성과 합일되는 체험을 가지셔야 되는데 요즘은 종교도 또 똑같아요. 어떤 고정관념과 교리 속에 딱 그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 교리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예전 성인들이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처음 했던 거랑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나 똑같아요. 뒷사람들이 엄청 보탰어요. 근데 그 뒷사람들이 순수하게 성령 뜻대로 양심 뜻대로 보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봐보세요. 지금 다 정당한가요? 지금 종교 성직자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리를 손댔단 말이에요. 손을 안 댔어도요. 안 댔어도 예전 성자들 2000년 전, 2500년 전에 오셨던 성자들의 가르침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이미 또 문제가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욕심꾼들이 보탠 교리들 이런 예법들, 율법들 이런 게 잔뜩 포함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뒤섞여가지고 그것도 또 욕심꾼들이 영업을 위해서 많이 또 수를 써가면서 그걸 또 왜곡시켜서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는 종교인들도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려니 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나 그 절에서 잘한다고 한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옛날 석가모니께서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이 진짜 이걸 깨달았을까? 진짜 이걸 얘기하신 걸까? 하고 또 물어봐야 돼요. 역대 인간 중에 제일 양심에 밝았고 자명했던 분들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또 내 삶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껍데기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왜곡돼 있어요. 껍데기를 좀 벗어 던지고 본질 알맹이를 바로 붙잡아서 내 양심에 또 그 알맹이가 있잖아요. 예전 성인들이 보여준 양심하고 내 양심하고를 자꾸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가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믿는 대로 그냥 계속 가면 되려니 하시면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 우주의 진리를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산 것 같다. 이런 후회가 밀려오시면요. 나중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느님과 곧장 다이렉트로 만나고 있다. 하느님과 곧장 소통하고 있고 100%는 모르지만 하느님이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 뭐라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선명히 난 그 소리가 들린다. 요 정도 지금 나와야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깜냥껏 얼마나 이 신의 뜻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늘의 뜻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 역량이 더 컸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얘기는 그냥 심심할 때 하실 얘기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실 얘기는 아니에요. 전쟁이 났으면 이 전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지 무기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하늘이 그거 모르고 지금 명령하겠습니까? 내 역량 모르고 내 역량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역량 가지고 이런 양심을 하라고 하는데 그 양심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역량 탓하고 과거에 대한 또 후회에 빠져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고 이건 옳지 않거든요. 하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양심에 당당해지려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거 해라 하고 그게 이 울림이 제일 강력하게 지금 이 순간에 들립니다.
1시간 전, 1시간 후도 아니고 지금이요. 지금 제일 찜찜하신 게 하늘이 지금 빨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그거 계속 걸리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괜찮아 하시고 지금 머릿속에 굴러가는 생각들은 별로 신뢰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 자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굴러가만 가고 있죠. 근데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세요. 진짜로 모두 잘 되겠으면 좋겠다.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바라보면서 해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양심 성찰이에요. 그냥 고정관념대로 쓰시면요. 양심 노트 이거 뭐 수천 권을 써도 그냥 여러분 고정관념에서 다 나옵니다. 물 흐르듯이 쓸 수도 있어요. 양심의 울림 하나도 안 느끼면서도. 여러분 저기 우리 군대 가면 이런 노트 하나 받아요. 수양록 쓰라 그래요. 빽빽이 써야 자요 그날. 아무 말이나 써요. 막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붓을 딱 잡으면 쭉 쓰고 있어요. 아무튼 뭐 잘못했다 반성했다 내가 오늘 깨쳤다 막 이런 내용이 다. 오늘 뭐 동료애를 느꼈다 뭐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런 말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뇌가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 흉내낸다고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럴싸하게 흉내내죠. 여러분도 양심에 울림 하나도 없는데 인공지능이 양심 노트 쓰듯이 쓰고 계실 수 있어요. 꼭 그럴싸하게 반성한 것처럼. 인공지능한테 이거 쓰라면 쓸 거예요? 쓸 거예요 지금. 요즘 개발된 애들은 대화하잖아요. 대화 다 해요. 그리고 어제 그 다큐 보니까 EBS에서 하는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안 보여주고 카톡을 시킨 다음에 문자를 주고받게 한 다음에 찾아보라고 하면은요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인공지능 흉내를 그럴싸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방 안에 한쪽은 인공지능이고 한쪽은 진짜 사람인데 이걸 쳤을 때 못 찾아내는 경우. 그래도 지금은 찾아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보면 대답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그럴싸하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사람이 아니건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하는 말을 딱딱 맞게 해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막 하더만 어제 그걸 소개하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흉내내기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섭게 이 인공지능은 그것도 인공지능만의 어떤 생각 아니냐. 사람이 생각하듯이 이런 친구들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다루는 다큐인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양심 노트를 인공지능처럼 쓰고 계시면 안 돼요. 엄청 잘 써도 남이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멋진 반성을 하지?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찔렸냐? 자명했냐? 그 원초적인 직관의 신호. 그 신호를 여러분이 읽어내기 위해서 양심 성찰하는 거예요. 양심에서는요, 여러분 간단하게 인, 위, 예, 지, 지혜, 사랑, 정의, 예절의 신호가 온다고요. 양심에서는 여러분한테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에고가 여러분의 무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여러분의 아집에 빠져서 이런 신호들이 안 들려요, 정확히. 그걸 듣기 위해서 분석하는 건데 에고한테 야, 무지와 아집을 멋지게 반성해. 그러면 아주 멋진 반성을 한다니까요, 애가. 남보다 더 멋있게. 처절한 반성. 이게 공산당들이 자아 비판 시키면 얼마나 멋있게 자아 비판을 하겠어요. 자아 비판을 멋있게 해야 인정을 받으니까. 요즘도 그 종교 단체 가보면 막 반성하라 그러면 멋있게 반성할 겁니다. 그걸로 오히려 또 자기를 돋보이고 싶은 거죠. 멋있는 반성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안에서 올라오는 이 신호를 들으려니까 에고의 무지와 아집이 이걸 못 듣게 해요. 사랑, 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정의, 불의를 바로잡고 싶어하고 상황과 조화를 이루고 싶어하고 자명한 판단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직장만 다녀도 이런 판단을 다 따라가다 보면 혼자 왕따 되기 쉽죠. 그러니까 에고가 다 눌러버린다고. 적당히 해, 적당히. 남의 입장은 야, 네 입장은 누가 배려해 주냐 막 이러면서 불의를 바로 잡아야지. 가족을 생각해봐. 조화를 이뤄야지. 튀어야 산다. 자명한 야, 누가 맞는 거 다 맞다고 하고 누가 살아. 윗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맞춰야지.
그게 예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싹 틀어버리면요. 한번 돌다 보면 싹 자기가 되게 오히려 되게 사명감 갖고 있는 양심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지와 아집이 그렇게 다 속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짓이 계속 일어나니까 저한테 아직도 날아오는 질문이, 아니 견성에서 깨어났는데 참나 덩어리인데 양심 분석을 왜 하나요? 왜 하겠어요? 하나도 안 들으니까 양심의 소리를 당신이 안 듣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들으면 할 필요가 없죠. 100%다 들린다 하실 필요. 견성을 했는데 난 온전하게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양심이 구현된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마 전생에 십지보살이었나 보죠.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게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되는데 왜 문제가 돼요? 문제는 여러분 견성한 사람도 절대 이 짓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 안 해요. 자기 욕심과 무지대로 살아가지 양심대로 안 살아가요. 이게 제가 견성했다는 도인들 이야기 다 들어봤잖아요. 다 자기 아는 수준에 걸려 있어요. 자기 편견에 걸려 있어요. 그 문화권의 고정관념에, 이게 자기만의 편견이 아니라 그 문화권의 고정관념에 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양심 그대로라면요, 시공을 초월한 데서 오는 소리만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다 그 지역, 그 문화권, 그 고정관념에 주변 환경에 다 얽혀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는 시공을 초월한 데서 오는 신호대로 살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도 그걸 깨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석을 안 하면 금방 사람은요 따라가요. 익숙한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익숙한 걸 낯설게 볼 줄 알아야 깨어있는 건데, 견성했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모든 이런 문화에서 자유롭게 양심의 소신 발언을 하고 양심 그대로 살아갑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역량의 한계 속에서 그래도 견성을 해놓으면 좀 더 그래도 깨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러니까 견성했는데 왜 또 해야 되죠? 견성해서 되면 할 필요가 없죠. 당신 말처럼. 그런데 당신 말처럼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 성찰, 그러니까 양심 성찰 방법도 나와요. 멋대로 막 멋있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에고 혼자서. 에고의 이런 이성 추리가 이런 양심 직관과 합해져야 돼요. 두 개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가장 절묘한 분석입니다.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내면에,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하면서 양심의 이 자명찜찜의 신호를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선입견 붙이지 말고. 내 생각에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자신의 뇌를 좀 속이고, 자신의 뇌는 이미 판단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대로 따라가면 똑같은 업을 지을 뿐이니까 몰라 괜찮아 하고 한번 기적을 여러분 삶에서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몰라 괜찮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런 식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안에서 내가 몰라, 내 이름도 몰라, 지금 이 순간 괜찮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딱 만족하고 있을 때 내면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자명찜찜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지금 이 기분이 아니고 결핍감도 사라지고 알딸딸하게 기분 좋을 상태예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즉 여유로울 때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세요. 지금 아주 가난한 상태라 여러분 얘기를 들으시면 100% 사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저걸 빨리 사라. 그런데 잠깐 배 좀 채운 것처럼 느끼시고 있으면서 그 갈망이 좀 없을 때, 갈급함이 없을 때 냉정하게 보라 그러면 좀 냉정한 말이 나와요. 배고플 때는, 배부를 때는 안 드실 음식을 배고플 때는 먹죠. 아주 그냥 꿀맛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몰라 괜찮아는 일단 뭐라도 집어넣어서 배를 좀 채우는 효과가 난다고요. 그 갈급함이 좀 사라져요. 그러고 보면은 이걸 굳이 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전엔 절대 안 나요. 이미 눈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요. 빨리 이걸 취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지. 그러니까 호르몬을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나오게 하려면 몰라 괜찮아 해서 명상을 하시면 호르몬이 좀 진정돼요. 도파민이 나올 때 사람이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돼요. 금방 달아오르죠. 우리 준우 보니까 막 핸드폰 달라고 해서
안 돼. 그러면 감정을 잡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주댕이를 내밀면서 울 준비를 해요. 막 감정선을 막 잡아가요. 와, 갑자기. 좀 전까지 잘 놀았는데, 만족스러운 상태였는데, 갑자기 갈망이 확 튀어나오죠. 이제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하는 상태로 급변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기한테 잘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얼핏 지나갈 때는 그 생각할 때는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탁 걸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너무 지금 뭔가 소외되어 있는 거죠. 그걸 만나야만 내 삶은 다시 평온해질 것 같다. 그렇게 탁 마음이 변할 때 작용하는 게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요거 진정시키는 게 세로토닌인데 모른다, 괜찮다 하고 명상을 한 5분 정도 하시면요. 나와요. 분명히 진정이 돼요. 일반적인 경우. 5분 정도만으로도 진정.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더 빠르죠. 막 대놓고 지금 감사하다고 막 외쳐버리는 거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알딸딸해져. 이 뇌가 기분, 걱정이 없나 보다가 돼요. 뇌가 그렇게 판단하면은 다른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나오면 그게 진정이 효과가 나요. 그러면 이게 요동이 아주 사라지진 않더라도 뭔가 시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선택을 바로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요. 하기 힘든 상태에 들어가요. 이것만 여러 번 하실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이 기법만 잘 익혀서 살아가시기만 해도 이거 남는 장사입니다. 무조건. 그것만 하셔도. 그래서 예전에 그 우울증 있는 친구가 뭔가 우울증이 시작되려는 그 기미, 그 증세가 다시 발동하려는 기미를 보면 계속 몰라 괜찮아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완화되는 거죠. 그게 제압되기도 하고. 일어나더라도 이겨낼 힘을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상황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법만 가지고도 꼭 여러분 이걸 이 부분의 달인이 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달인이 되려면 마음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고 양심 끌어다 써야 되는데 1차로 일단 내 마음이 무지와 아집으로 확 휩쓸리는 거 막을 정도의 힘. 그거만 얻으셔도 좋고 그게 이제 명상이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거만 막아도 좋은데 진통제 플러스 이제 치료제가 들어갑니다. 치료제는 뭐냐? 내 안에서 답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제일 자명한지. 그 소리, 내 소리가 아니에요. 우주에서 보내는 소리예요. 내 소리는 지금 내가 죽여놨죠. 그런데 우주에서 보내는 소리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양심 성찰이에요. 그래서 항상 몰라와 함께 양심 성찰을 써야 되는 이유가 들어봐야 상황에 대한 답이 나와요.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럼 고민할 일이 사라져요, 애초에. 그런데 명상만 하고 양심을 안 따르면 또 똑같은 상황을 이제 더 세게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됐으면 통증은 계속 올라오게 돼 있죠. 근데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진통제로 잡는 격이죠. 그럼 그 다음엔 더 센 통증을 또 만나야 돼요. 치료가 된 건 아니니까. 근데 잔병들은 재밌는 건 잔병들은 진통제만으로도 해결되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잔병들은 몰라만 가지고도 사실 해결돼요. 그런데 좀 더 깊은 병들은 양심 분석해야 끝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잘못 썼기 때문에 잘못 썼길래 내 생각이 꼬이고 감정이 꼬이고 언행이 꼬여서 인간관계까지 다 꼬여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고쳐먹음으로써 생각이 바뀌면 감정은 알아서 바뀝니다. 저게 좋은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 보면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고요. 저건 쓰레기야 그러면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생각 때문에. 아마 애들한테 제가 준우한테 이거는 아주 못 쓸 거야 그러면 아마 보면 화낼 겁니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분노까지 올라와요. 얘는 얘 때문에 피해본 일이 없는데. 그런 일 많더라고요.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싫어하면 지도 같이 싫어하고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걔 때문에 무슨 상처받은 적도 없어요. 주변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애들도 흉내내면서 배우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걸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제가 빠 문화를 싫어하는 게 그게 집단이 돼가지고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정신없이. 좀비들 같죠. 좀비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신이 없이 하고 다니는, 단체로 하고 다니는. 딱히 나는 왜 쟤를 쫓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소중한 인생을 사람들이 다 저리 달려가니까 가고 있는 거죠. 흉내내고 있는 거죠, 사실. 소외되기 싫어서 흉내내고. 소외만 되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인정까지 받고 싶으니까 따라가되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사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뛰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야, 어디 가는 거냐, 우리. 근데 일단 얘가 1등은 해야 되니까 앞서 뛰긴 하는데 정확히 어딜 가는지는 모르고 뛰어요, 사실은. 그래서 1등 해도 허무한 거예요. 1등 하고도 또 이분들이 또 병 걸리고 마음에 또 병 걸리고 하는 게 사실 왜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온 길이면 뿌듯할 텐데 어떤 의미를 알고 그냥 뛰길래 같이 뛰었는데 그땐 그렇게 잘 뛴다고 해줬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제 자기 또 다른 데로 사람들 뛰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 나는 왜 여기까지 뛰어왔을까도 의문이 되는 거죠. 한때 인정받았던 그 추억만 있겠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뭘 잘해서 이 생에 어떤 그 보람을 느낄 건지 이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교나 철학이 가르쳐 준 거라고. 예전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만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똑같죠. 원시 시대 때부터 늘 그렇게 인류는 살아왔으니까 그때부터 철학자나 종교가가 나와서 성자들이 나와서 한마디로 성자들이 계속 길을 열어준 거예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게 돼 있어. 내가 마음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살게 프로그램 돼 있지 않아. 그럼 공허할 거야. 무지와 아집이 막고 있어. 지혜와 자비로 극복해봐. 이런 얘기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다 한 얘기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야 뿌듯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요. 방법론도 같아요. 내려놓고. 일반인도 다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자. 멈추면 보인다. 다 같은 소리죠. 정의 쌍수. 선정과 지혜가 만나야 된다. 왜? 선정은 진통제고. 가만히 있어야 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은요. 무지와 아집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욕심대로 내 막 그 부족한 생각으로 답을 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가만히 있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친구랑 같이 있는데 야 가만히 있어봐. 자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자기가 사실은 자기 마음 흔들리지 않게 중심 잡으려는 거죠. 정신 차리려고 하는 소리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왜? 여러분한테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모르는 것 같이 그냥 살고 계신 거죠. 학교에서 안 배운 거니까. 예전 같으면 종교단체에서 배웠겠죠. 절에서 배웠거나 그 동네 교회, 동네 성당에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종교가 그래도 강성하던 시절에는 이런 정보라도 얘기해 줬죠. 뭐 뜯어갈 때 뜯어가더라도 이런 얘기라도 해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 극치에 가다 보면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걸 알아야 더 효율적인데도 눈앞의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인간 정신에 대한 이런 게 없죠, 배려가. 세상 21세기가 왔는데 여러분 수업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있어야 돼요. 뭐 마음 공부건 인성교육이건 뭔가 국영수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돼요. 왜? 평생 학교에서 배울 때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국어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영어 더 기억 안 나요. 수학은 뭐 기억의 저편으로 전생 같죠? 여러분 예전에 문제 풀던 시절이 전생 같죠? 그때는 뭐라고 했는데 제가 저기에 대해서 인수분해 뭐 이런 단어만 기억나지 정확히 쓰고 사는 분 아니면 기억 안 나죠. 뭐 물리, 뭐 생물 다 기억 안 나죠. 지구랑 달이 이렇게 있다는 거 말고 뭐 어떻게 도는지도 기억 안 나실 거죠, 지금? 달과 지구의 자전 방향 이런 거 막 적으라 그러면 그땐 다 외웠었는데 그거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는요 평생 갔을걸요. 초중고 때 제대로 기초를 닦았으면 아마 거의 견성해가지고 대학 갔을 거고 그건 평생 자기 남.
그게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제 인공지능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하면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인간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를 못 배우면요. 아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요. 로봇이 인간 흉내내는 것도 생각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생각 범위를 인간만 한다고 보지 말고, 그게 아주 천재가 주장한 거잖아요. 천재 박사가. 이름이 뭐더라? 앨런 튜닝인가? 튜링. 튜닝은 아니고 앨런 튜링. 그 영화 있었잖아요. 이미테이션 게임인가? 영화 제목이. 그 양반이 2차 대전 때 막 암호 풀던 분이잖아요. 독일 암호. 그분이 풀어야 막 수천만 인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독일 암호를 못 풀면, 여기서 못 풀면 독일이 암호를 매일 바꿔요. 근데 그걸 계산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나 이런 개발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논문을 쓰신 게 지금 인공지능의 아주 그 연구의 효시가 되는 연구인 거죠. 그때 주장하신 게 인공지능의 생각도 인간의 생각과 뭐가 다르냐. 생각이라는 걸 이제 넓게 보자. 뭐 이런 주장했다. 그럼 그런 말들 들으면 이제 여러분 인공지능보다 생각 더 못하실 게 뻔하잖아요. 빨리 못해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밀리는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마음이라는 물건은 창조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심오한 기능이다. 형이상 형이와 함께 돌아가는 이 마음이라는 건요. 우주도 창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연구를 해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예전 성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처음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쪽은 인공지능 연구는 이제 시작하지만 인류의 마음에 대한 연구는요, 지금 수천 년 전부터 위대한 논문들이 나왔어요. 인간 마음은 이렇게 쓰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도 인류가 아직까지 인간 마음을 저급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차원적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원래 역할입니다. 종교와 철학이 해줘야 할 역할인데, 지금 종교와 철학이 그런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인간들의 무지와 아집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세력만 키워가는가. 이거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 길이 여기 달렸기 때문에 냉정히 보셔야 돼요. 왜냐? 예전 성인들이 왔을 때 그렇게 하더냐는 거예요. 성자들이 왔을 때 기존의 무지와 아집의 프로그램에 다 반발하셨던 분들이고 저항하셨던 분들이지 따라가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기존 판을 깨버리고 영성의 본질을 바로 제시했던 분들이 각 종교의 창시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한 2000년 지나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기독교 이런 교회나 성당 가서 만족하실까 이거죠. 만족하실 것 같이 보이시는 거는요, 지금 그 안에서 되게 익숙해져서 계셔서 그래요. 실제 예수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라는, 지금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불교에서 막 미륵 기다리는데 진짜 미륵이 왔다. 그런데 지금 절에 가서 만족하실까요? 지금 조계종 난리가 아니죠. 총무원장 지금 선거 나온 분들이 막 서로가 서로를 까다 보니까 밝혀지는 게 뭐 말도 아니에요. 지금 100억대 자산을 아니 왜 이렇게 다 내려놓고 출가한 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하시고 부동산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성직자라는 것까지 대접받고 싶어 한다. 이게 여러분 안에 찜찜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장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 권위 안에 눌려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위 신경 쓸까요? 양심의 소리만 그대로 따르는 성자들이 온다면요. 그거 다 욕하고 바로잡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고행은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다가 박해받는 자들한테는 이 하늘이 큰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런 얘기가요. 어떤 종교 조직 하나 살리려고 박해받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나처럼 양심의 뜻대로 살다가 박해받는 자는 반드시 하늘이 알아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최고의 수행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걸 얘기할 거예요. 최고의 수행이 뭐냐면 제가 아는 양심의 뜻만 따라보는 게 최고의 수행이에요.
만약 일생을 걸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아마 어떤 엄청난 고수가 되실 겁니다. 성자의 길은 다른 게 우리가 이게 그 역량이 딸려서 다 못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진짜로 고행하듯이 나 생을 걸고 한번 나 해볼게요. 나 생명 아주 내려놓고 한번 수행해 볼게요. 어떤 수행하면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일 깨끗하고 흠결 없는 수행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양심 뜻대로만 살아보는 거예요. 세속 이해 전혀 따지지 말고 양심 뜻대로만 살아. 아주 고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행하겠다고 안 하시면 제가 욕망과 이렇게 타협하라고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한번 진짜 나는 고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소승성자들은요 고행을 하긴 해요. 뭐냐면 욕망 죽이기 고행을 해요. 딱 앉아서 커피 먹고 싶다. 오, 잘 걸렸어. 너 커피 먹고 싶다는 욕망을 때려잡아. 그 욕망을 아주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 양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욕망만 때려잡고 있는. 나오는 욕망들만 때려잡고 그 욕망하고 싸우고 있어요. 소승성자들. 대승은 그게 아니에요. 욕망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양심만 구현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양심의 뜻대로만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제압해서 양심에 복종하게 하면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욕심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수행하시면서도 소승수행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게 수행일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커피 먹고 싶다. 그럼 커피를 일부러 안 먹는 게 고행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행은 맞는데 대승수행의 고행이라는 건요. 양심을 따르는 거지 지금 욕망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개념이 달라요. 양심을 구현해야 하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인의의 질을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를 얼마나 듣는가, 내 생을 걸고 따르고 있는가, 이게 고행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대승에서 수행을 한다면 뭐 이게 고행일 수는 있죠. 힘든 수행일 수는 있죠. 어떤 고행이건 수행이건 본질은 양심을 계속 따른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에고한테는 고죠, 괴로움이죠. 자, 소승수행을 하는 분들은 자기 욕망을 좌절시켜야 되니까 괴롭죠. 대승수행의 괴로움이라는 거는 양심 뜻대로 해내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욕망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양심 뜻대로 하니까 괴로울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맛이 다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을 거예요. 선택이 달라질 때가. 그래서 대승수행과 소승수행을 제가 구분한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애초에 목적이 달라요. 대승수행은 양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걸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논어에 보면요. 대승경전에 아주 훌륭한 경전들입니다. 논어 맹자가. 논어에서 뭐라고 하나요? 살신성인. 몸뚱이를 죽여서 사랑을 이루어라. 맹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버릴 사자서 사생취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버려라. 이런 양반들은 이건 우주가 인정해 주겠죠.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하늘나라 갖게 될 거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뜻을 따르다가 죽는 게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박해받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의 뜻 따르다가 그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이랬죠. 예수님 본인 자체가 성령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봤더니 사실 죽음도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할게. 이게 사생취의고 살신성인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정이면 그리 갈게요. 내 생은 끝나겠지만 나는 그리 갈게요. 그건 육신의 생이죠. 정신의 생이야 영생하겠지만 아무튼 이 육신의 생이라는 것도 인간한테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이것 때문에 살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 유지하려고. 근데 요거 그 인간적 두려움이 있지만 나도 내려놓고 갈게요 하는 거죠. 이게 예전 성인들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게 고행이에요. 고행의 본질은 양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자기가 만든 수행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기의 무지와 아집으로 만들어낸 수행. 우주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무지와 아집만 없애면 된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무지예요. 아집이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수행이지 자기 무지와 아집을 핍박한다고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한 말씀인 거죠. 욕망을 줄여라 이 말씀에는 욕망 줄이고 아버지 뜻 따라라 이 얘기가 항상 같이 있는 거지. 뒤에 것만 듣고는 고행한다고 맞으니까 아프네? 아프니까 안 아프고 싶은 욕망을 없앤다는 이유로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학대하고 합니다. 이걸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고행. 괴롭다. 괴로우면 이게 하나의 수행일 것이다. 왜? 내 욕망을 좌절시켰으니까 수행일 것이다. 편하고 싶은 욕망. 뭘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을 그러면 집도 버려보고 다 버리면 나는 수행이 됐을 것이다.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뭔가 닦인 건 있죠. 그런데 대승의 길에서 보면 양심 안 하기는 똑같은 거예요. 쟤는 돈을 많이 갖고 양심을 안 하네. 쟤는 그 돈을 다 갖다 버려놓고 또 양심 안 하네. 양심 안 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서로 또 다른, 자기들이 공들여서, 왜냐하면 사람은 공을 들이면 얻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갖고 얻은 게 있고 이 사람은 돈을 버림으로써 얻은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랑 양심이랑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양심은 양심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이 있고 없고 신경 쓰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를 따를 것만 연구하세요. 욕망하고 싸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수행하면서. 또 뭘 먹어요. 또 먹으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뭘 하면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봐서는. 뭐냐면 이게 저게 수행도 아니고 그냥 고행인데 자기를 그냥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게. 의미 있는 고행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너는 편하게 살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계속 자해하고 있는 거지. 그게 수행이 되려면 하느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면 수행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 뭐라고 해도. 하느님 뜻대로 가야 수행이지. 그래서 하느님 뜻을 우리가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다 내 뜻만 얘기하지. 아버지 뜻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아버지 뜻 듣고 따라가면 그 한 걸음이 귀한 건데 내 뜻대로 1000걸음을 걸어도요. 아버지 뜻대로 한 걸음 걷는 그게 공덕입니다. 그 1000걸음 걸은 건 되게 뻘짓일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나한테도 해롭고 남한테도 해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나와 나 모두에게 이로운 한 걸음은 양심을 따를 때 나옵니다. 그렇게 자명하고 선명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양심 따르면. 그게 여러분 일생의 내 보람이다 할 그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느님한테 나 요거 했다고 얘기할 그만한 내 작품이다. 그 작품이다 느낌이 드셔야 돼요. 이건 내 인생작이다. 이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양심 쓰면 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욕심으로 하면요. 그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성과를 얘기하고 그럴까요? 자기가 계속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란 걸 아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런 이득이 났지 하고 자꾸 자기가 자기 성과를 부풀려서 남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요. 하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알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늘을 못 속이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하늘을 못 속여요. 너 그거 좋은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 바로 아시겠죠. 근데 진짜로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 쾌감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람이다라는 기분이 들게 돼 있어요. 하느님하고 바로 소통하고 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몰라가 되죠. 아버지가 다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통해 뜻을 구현하는 거니까 아버지랑 나랑 합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단 저를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역경, 순경, 다양한 일들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죠. 그러면 몰라 괜찮아 마음이 되죠. 거기에 대해 더 할 말이 없죠. 존재 자체가 감사하니까 괜찮은 상태, 만족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감사를 하건 몰라를 하건 괜찮아를 하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신과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별 잡념이 없이 만족하고 있고 안주하고 있을 때가 신 안에서 쉬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성경에 보면. 괜히 생각이 나서 한번 저는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어.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도 없어. 요게요. 도마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이 답이 나오는 게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다 갈 곳이 있는데 난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되게 처량한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요. 예수님은 어디서 안식을 취할까요? 하느님 안에서. 세상에 그 자리가 없어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안식을 취하고 거기가 본향이라고 하나요? 우리 본향인 겁니다. 우리 본래 우리가 있는 곳은요. 이 현상계 안에 자리가 없어요. 일주일에 6일이라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은 여러분 하루 종일 신 안에서 안식하셔야 돼요. 어디서 안식하시려고요? 집에서요? 사람의 아들은 갈 곳이 없다. 현상계 안에 자리가 없다라는 건요. 시공을 초월한 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신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려면 현상계 안에 어딘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안식하지 마시고 어디서 안식해야 돼요? 시공을 떠난 자리에. I am 상태로 계실 때 그게 안주고 안식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그 확철대오 얻으신 분들을 뭐라고 해요? 무위진인 그래요. 위치가 없는, 자리가 없는 진인. 현상계 안엔 자리가 없는 진인. 뭔 소릴까요? 저 양반은 거죽은 현상계 안에 돌아다니지만 정신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참나의 세계에 안주해 있다. 절대계에 안주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절대계에 안주해 있고 한편으로는 현상계의 그 몸뚱이가 생각, 감정, 오감을 쓰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곳은 어디예요? 진짜 쉴 곳은 현상계에 자리가 없어요. 여기서 이 구절만 보면 꼭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싶으실지 모르지만 도마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끝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을 의심하는 분들이 이거 불교도들이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록에 나올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 하셨다고는 감히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수도 제대로 하신 수도사들, 서양에도 입에서 선어록에 나올 말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럼 그분들은 불교 공부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다 하나로 통해요. 진짜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만난 분들은 시공 안에 그 내 본자리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 알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식한다는 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좀 참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6일간 빨빨 돌아다녔으면 하루는 참나 안에서 쉬어라 하고 원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날 뭔 일 하지 말라는 건데 근다고 또 일하지 말으라고 그랬다고 사람 돕는 것도 안 하고 계시려고 하면 또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늘 안식해 있는 거죠, 사실은. 현상계가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우주가 하루 쉬나요? 현상계는요, 끝없이 굴러갈 뿐이에요. 그런데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일주일을 통해 보여주는 거지. 일주일 그 7일 안식일 땐 진짜 쉬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몰라도 좀 쉬어라 하고 해놓은 거죠. 취지를 아신 분은 그 안식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안식하고 계셔야 돼요. 일요일 날 안식하는 게 아니라 늘 안식하고 늘 움직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 보면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교회도 안 하는 게 무슨 성경을 얘기해 이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서양 중세 기독교인들 중에 신비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글을 읽어봤는데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 신비한 세계의 체험 얘기가 영성 체험 얘기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저는 따로 다른 책으로 봤는데 그 책 내용에 그 서양 중세 기독교 신비가들의 그 영성을 잘 소개해 준 게
영혼의 철학이라는 책 제가 강의한 적이 있죠.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읽었던 문헌들이 그렇게 많이 인용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비가들의 그 기록을요, 많이 그 모아가지고 엮은 책입니다. 영혼의 철학이란 책이. 그걸 가지고 다른 동서양 종교 철학하고 융합을 시도한 책이에요. 근데 그 기본에 기독교 영성이 거기 깔려 있어요. 제가 보면서 낯익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 봤던 그 문헌들이 계속 인용돼서 나와서 이분도 다 연구했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중세 뭐 주교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써놓은 그 영성, 자기가 체험한 영성 글이 있어요. 그거 아주 보면은 선사들의 말이랑 하나도 안 틀립니다. 다만 이제 신학적으로 쓰고 있는 것뿐이죠. 선사들은 그게 나다 하고 쓰고 있는 거고 저쪽은 그게 아버지다 하고 쓰고 있는 거죠. 체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늘 양심 안에 하느님 안에 안주하라 하는 게 이게 양심을 따르라는 양심 성찰하고 따르라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아버지가 내 안식처죠. 그런데 매 순간 아버지 안에 안식하면서 동시에 현상계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람이란 뜻이고 인간 중에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뭔지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빠가 되려고 합니다. 팬이 되려고 해요.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팬이 되려고 해요.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그냥 팬이 되시면 뭐 아주 나쁠 거예요. 없습니다만 제가 팬이 많으면 제 에고는 좋아하니까. 근데 보람은 없죠. 제가 얘기한 거를 같이 이해해주고 걸어주는, 같이 이 길을 걷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제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팬보다 성현들 입장에서도 제자를 원할 거라고요. 자기가 걷는 길을 같이 걸어줄 사람.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려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성현들의, 성인들의 삶을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건요. 지금이라도 그분 가르침을 듣고 그분 길을 걷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보람입니다. 그분은. 내가 저걸 위해서 태어났지 하는 그거고. 팬만 많다. 쟤들은 언제 내가 걷던 길을 따라 걸을까 하는 여전히 그 의구심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모여서 막 팬클럽 키워가지고 막 으쌰으쌰 한다고 좋아할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성현들이 이걸 좋아하실 거다. 막 대리석으로 하면 좋아하실 거다. 그런 거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 길을 진짜로 걷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예전 성인들의 길을 걷는 법. 아무튼